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교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음식도 우리가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안 먹다가 한 번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맛보듯이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도 또 여러 가지 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보다 거짓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직보다 거짓이 더 이로운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수산시장에서 게를 몇 마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게이죠. 그런데 그것을 추에다가 달아요. 그때 추에 달 때에 어느 다큐를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게를 담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올려놓는 손에 엄지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힘을 주면 누가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저울추가 내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힘을 주는 만큼 저울추가 더 무겁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10번만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그 게를 파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그만큼 더 값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당시에도 거래를 할 때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13절에서 1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정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을 훈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지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비교하는 그 수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볼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 그 지혜들을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그 지혜들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0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 말씀처럼 정직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정직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비추실 때 빛과 같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길 것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더 풍성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역사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정직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증거는 무엇인가? 정직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나 같으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았지. 그런데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이 나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정직한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의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더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더 특별하게 많이 지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직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정직한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재주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안에서 정직의 영으로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정직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들을 믿어져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읽었는데도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정직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는다. 그 힘이 내 안에는 이미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며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다고, 내가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자꾸 거기에 묶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를 향한 가나안의 축복이 장구하리라. 길 것이다. 지속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직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민이 아이가 있습니다. 시술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또한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